샬롬.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새벽 기도를 다녀와서 아침에,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읽고 하루를 시작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서 그냥 너무 맨얼굴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러운 게 가장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때에 따라서 제가 또 화려하게 이렇게 해야 될 때는 또 화려하게 하지만, 또 저의 삶 속에서의 말씀과 기도와 결국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새벽에 제가 깜깜한데 이제 5시에 일어나서 집 앞에 교회를 가는데요.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상쾌하고 좋았습니다. 제가 또 오늘부터 2주 동안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보기 이렇게 어플 받아서 체크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제 영육간에 간 건 프로젝트입니다. 영양식인 말씀도 열심히 먹고, 또 육적으로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관리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총체적으로 새해를 맞이하여서 이제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해왔던 유라성이 읽는 말씀이 첫 번째 우선순위죠. 제가 마가복음 5장 읽을 차례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말씀은 읽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깊어질수록 읽을 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제가 가끔씩 주말에 쉬면 엄마랑 가정 예배로 저희 집 식탁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 집은 사실 오랫동안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그랬던 그 장소에서 이제 엄마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나 그 울컥울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께서는 말씀을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읽지만 이제 설명해 드리고 읽어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셔서 막 이렇게 꺼이꺼이 우실 때가 있습니다. 원래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아니신데 이제 그럴 때마다 보람을 느끼죠. 제가 아무래도 집에서 1대로 이제 믿음을 시작했거든요. 2년 중보 기도하고 엄마를 전도했지만 사실 전도하자마자 믿음이 깊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의 시간이 걸려서 지금 요즘에 가정 예배를 가끔 드리고 또 집 앞으로 새벽 기도도 같이 가고 이렇게 그런 날이 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을 읽다 보니까 저도 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울컥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었는지 한번 읽어보고 또 그 부분이 어땠는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라 좀 이제 목이 살짝 잠긴 상태가 좀 있는데요. 그래도 마음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기뻐하시니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또 여러분들도 예쁘게 잘 이해하면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가복음 지난 시간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읽어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쓰여져 있습니다. 5장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떤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를 묶을 수 없었고 쇠사슬로도 묶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 번 쇠고랑과 쇠사슬로 그를 묶어보았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쇠고랑도 부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을 돌아다니며 소리를 지르고 돌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곤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저와 무슨 상관이 있으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레기온입니다. 이는 우리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신들을 또다시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마침 그곳 산 허리에서 많은 돼지떼가 먹이를 먹고 있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간청했습니다. 우리를 저 돼지들에게 보내셔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호수 쪽으로 산비탈을 내리달아 빠져 죽었습니다.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달려와서 읍내와 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이 들렸던 사람, 곧 레기온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돌아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일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돼지떼에 대하여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자기네 지방을 떠나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앉으시자 귀신 들렸던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가족 식구들과 친구들에게로 가거라. 그들에게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으며 얼마나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지 이야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데가블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일을 해주셨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모든 사람들이 듣고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 쪽으로 다시 건너오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계셨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어떤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거듭해서 간청했습니다.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해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가셨습니다. 그 중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돈만 다 써버리고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이 더 심해져 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여자는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거야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댄 여자를 찾으려고 둘러보셨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 회당장에게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무시하고 회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야고보의 동생인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도착해 보니 몹시 소란스러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내며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어째서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아이의 부모와 제자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붙잡고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번역하면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뜻입니다. 그러자 12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네, 우리의 믿음이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과 또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것들이 불안함, 믿음을 흔들리게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연약한 거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혈루증을 12년 동안 알아왔던 여자였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나았고, 또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는 소녀가 네, 예수님이 일어나라 달리다 구음하니까 네, 일어나 즉시, 이게 즉시라는 네, 표현이 있습니다. 즉시 일어나서 네,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어나면 왜 아팠다가 일어나면 뭐 갑자기 배가 고프잖아요.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과거에 이렇게 좀 많이 몸이 아팠던 그런 기간들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이게 나을까 막 때로는 원망도 들고 막 그랬는데요. 또 끝까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 이제 좋은 것도 먹고 관리하면서 이제 좋아졌어요. 나았는데 돌아보니까 진짜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능치 못할 것이었구나. 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네, 이 마가복음 5장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마음가짐이다라는 것들을 네, 보여주는 네,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하루 시작을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우리 혈루병을 12년이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우리가 1, 2년 아파도 힘든데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혈루증을 알아온 그 여자도 믿음 하나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그 모든 것이 나았고, 또 소녀도 네,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우리의 커다란 믿음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